할렐루야. 오늘은 사실은 광복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광복절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가 없다고는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대한민국 건국에 있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교회의 역할은 혁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덕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좋은 은혜들이 땅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른들의 수고로움을 끄집어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뭐냐면 조선의 선교의 꿈을 품고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27살에 땅을 밟자마자 순교한 토마스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토마스는 굉장히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공부하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 마음이 상심이 되고 교름이 되어서 흔들리고 있을 때 마침 조선에서 박해를 피해온 두 사람을 만나요. 조선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배우고 조선에 대한 꿈을 갖게 돼요. 그리고 조선으로 가는 길을 찾았는데 마침 우리 역사에서 잘 나오는 얘기죠. 제너럴 쇼먼이라는 배가 중국에서 조선으로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통역 겸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이 배에 승선을 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불태우며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미국 배거든요. 근데 이 배가 상선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군함이에요. 거기에 총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선에 총포가 왜 있어야 됩니까? 해적도 있으니까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중무장을 할 정도로 그런 배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문정관 종군 이현익이라는 관리를 대화하러 온 관리를 잡아가지고 배에다 승선시켜서 그를 부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배가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왔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동강물이 불고 때마침 홍수가 나서 배가 금방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평양 쪽으로.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썰물이 되자 물이 확 빠져버리니까 배가 땅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때 평양감사 박규서라는 사람이 상류에서 조그만 배를 묶어서 집단을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가지고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밑에 큰 배가 있으니까 거기 걸리겠죠. 그리고 이 배가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너럴 쇼먼 사건이에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뛰어내려가지고 무트로 기어 올라올 때 군사를 풀어서 전부 다 목을 댕강댕강 다 잘라버렸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왔어요. 나올 때 성경을 몇 권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 칼을 들고 있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칼을 뽑고 달려들어요.
그때 책을 꺼내서 성경책을 전해줬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책 몇 권을 강에다가 그 모래사막 사장에다 던졌어요. 자기 들고 온 것을. 그리고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성경책 몇 권을 던졌는데 이 박충권이 이 토마스를 죽이고 가면서 그 책에 눈이 띄어서 주워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정독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평양 안주교회 장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리고 12살 난 소년 최치량이라는 애가 성경책 3권을 주워갑니다. 그리고 이 3권을 가지고 한 권을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식은 이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뭐 할까 보니까 벽지가 낡아서 한 장씩 뜯어서 그걸 벽지로 발랐어요. 이렇게. 그 귀한 책을 벽지다 발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벽에 글씨가 써있는 책이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다가 굉장히 놀랍니다. 이런 글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후에 박영식 집터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예배당 모양이 어디냐면 총신대학교 용인 캠퍼스에 가면 있어요. 그 비슷한 게 자천교회라고 비슷한 게 또 있고요.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토마스는 단 한마디도 예수의 예자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오르자마자 목이 잘렸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근데 그가 던졌던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사건을 우리나라 복음의 시초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목배임을 당했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어머니는 목이 잘려나간 아들의 소식을 듣고 온 소동 성도들과 함께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후에 대동강변에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목을 베었던 박충건뿐만 아니라 홍신길은 서각교회 설립자가 되고 만경대의 최채량은 평양교회를 창설했습니다. 얘는 12살 때 책 주신 사람. 전부 다 교회를 세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우리 복음성가 사무국 준비했나요? 안 했나요? 내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오후에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늘의 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들이 남긴 이 족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견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죽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씨앗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 우리가 영원토록 그 상태를 보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정체된 우리의 삶을 유동적으로 바꾸거나 정적인 사람을 활동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단순한 변화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과 의식, 그것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변화되어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면 양화진을 꼭 한번 가세요. 양화진, 거기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사람 목 자는 곳. 거기에 천주교 신부들과 그리고 신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거기 순교자 묘가 있고 거기에 토마스가 묻혀 있어요. 그리고 이 제너럴 셔먼 후에 그 다지잖아요. 다 배를 못 떠나가게 땅에다 박아놓는 거. 이게 1948년 동안 그 대동강변에 박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누가 빼갔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어떤 분은 조영기 목사님처럼 똑같은 목사라도 세계적인 목사가 돼서 굉장히 성공적인 목표를 하도록 하시기도 해요. 또 어느 목사님은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처럼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1명, 2명, 3명 이렇게까지 없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매주 교회 나오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설교하면서 섬기는 목사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상급이 클까라고 따질 필요도 없고 누가 더 옳은 목사라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거기다 줬으면 거기서 그냥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면 또 거기서 또 충성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살려고 교회 가는데 나보고 죽으라면 어떻게 하느냐.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내가 자료 좀 찾느라고 영상을 좀 봤어요. 근데 첫 장면에서 그 여러분들의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 주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죽은 선교사들을 보고 그들은 죽어서 살았지만 나는 살아서 죽은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그 양떼를 죽이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살아남았지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겠지만 죽어서도 살아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어느 땅으로 떨어질지 알고 떨어지는 씨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태어날 때 눈 떠보니까 우리 집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뿌렸고 저는 보령에서 태어난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고 형제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 또한 사역도 제가 부산에 와서 사역한다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저는 항상 서울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산은 제가 여행 다니는 관광 코스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헌신예배 초청이 있었고 그게 응해서 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2년만 있으면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20년 지나도 못 가고 있어요. 이제는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더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봤더니 정말 제가 살던 곳 가봐도 너무 변해 있고 너무 복잡하고 차를 한번 타고 어디 가려고 해도 모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낯설어요. 초창기에는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뜨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서울이라는 단어를 지키는 그 남발을 보기만 해도 되게 반가웠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난주에도 봉화에 우리 노예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늦은 시간에 오는데 김해 쪽만 와도 어떻게 공기가 따뜻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가 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나는 전혀 여기를 생각하고 제가 은광교도 몰랐고요. 생각도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다가 떨구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파종은 전적으로 농부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데려가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목회를 잘 하세요. 전라도 사람도 와서 하고 다 와서 한단 말이에요. 나는 고향에서 산 날보다 서울에 산 날이 더 많았는데 부산으로 하나님 보내셔갖고 지금은 서울에서 산 날보다 여기서 산 날이 더 많아요.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농부는 언제나 최고의 밭을 준비해서 우리를 파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든지 나를 어느 곳에 갖다 놓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지고 거기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어느 교회에 있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절에서 오셨든지 아니면 천주교에서 왔든지 아니면 교회를 한 번도 다니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왔든지 아니면 이단을 다니다가 왔든지 여러분이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상도 사람이면 어떻고 전라도 사람이면 어떻고 충청도면 어떻고 경기도면 어때요? 강원도 사람은요 괜찮아요. 제주도 사람은 괜찮아요. 흑인은요 괜찮습니다. 하얀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나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좋은 땅인 거예요. 우리가 떨어진 이 부산이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척박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인이 10%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전체 교인들을 부산 다 합쳐도 저 삼광사 절 하나만 안 된다. 신도수가. 제 안산에 있을 때는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아이들을 전도를 시키는데 애들이 전도할 곳이 없다고 그래요. 너네 학교 애들 음악대 다 교회 다닌대요. 선생님도 다 다녀요. 왜 애들이 전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전도지만 집어넣는데 거기에 교회가 다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 애들이 갔던 동에 교회가 다 붙었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유치부 애들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 4학년부터는 애들 말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순수했을 때 거기서 목사님도 나오고 의사 부인도 나오고 시집가도 잘 살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밭인 이 땅에 보내졌으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밭을 오늘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밭은 뭐냐면 지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돌멩이가 가져가면 이 돌멩이 다 끄집어내면 여러분이 옥토가 될 수가 있어요. 가시가 많아가지고 막 사람을 찌르고 원망하고 이런 미움이 가져간 사람도 이걸 다 캐서 버려버리면 옥토가 됩니다. 할렐루야. 길바닥이라도 그 굳은 땅도 다 깨가지고 뒤집어 엎으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열매가 왜 안 맺히지? 안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못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것이 들어가서 썩어지고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들이 나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형리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를 얘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지 못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함은 농부가 잘못된 땅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 최고의 건강한 싹을 틔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이렇게 가잖아요. 올해는 별로 못 가는데 가보면 어느 교회는 정말 팍팍하고 뭔가 막 얘기하면 잘못 얘기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설교가 잘 안 나와요. 진짜로. 근데 그건 내 사정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신이 왔으니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가라고 막 쳐다보고 있어요. 한번 은혜를 끼쳐보시지? 쳐다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안 되면 몰라요. 이거는.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은 강사들이 오면 아멘도 크게 하고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더 밝은 표정으로 아멘도 잘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인사도 잘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겨자씨 많으면 된대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안 떴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가능해요. 보면 가능해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업을 하시지만 내가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기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전략가를 만나서 이 사람의 어떤 지도를 통해 가지고 쉽게 갈 수는 있지만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에 달려 있어요. 사람도 믿어야 되고 거래처도 믿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 그러므로 어떻게 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믿음의 크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으로 성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전쟁을 나갈 때 옆에 있던 군대장을 물어봐요. 다른 군사들은 어디냐고, 나랑 둘이만 가냐고. 더군다나 횃불을 항아리에다 감춰가지고 칼 들고 가는데 둘이. 그래서 무서워서 물어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의 많고 적음은 의미가 없다 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항아리 팍 깨놓고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죽어요. 놀래가지고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람 두 사람이 한 국가의 군대를 괴멸시켜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확률이 커지겠죠. 하지만 군인들이 서로 간에 마음이 갈라지고 백성들의 마음들이 갈라지고 흩어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보면 총화 단결 해가지고 제 학교 다닐 때 거리에 막 이렇게 프랭카드가 써 있단 말이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왜 그래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안 해도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안 묻혀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아서 그래요. 우리가 큰 비전을 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길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 주냐면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 다음에 물질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기가 또 와요. 그 위기를 통해서 더 어떻게 돼요? 자산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IMF 갔을 때 다 망한 줄 압니까? 돈 많이 번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막 자살하고 다 그런 줄 압니까? 안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축소되고 막 교인들이 막 주저앉고 그러는데 저 그때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IMF 터졌어요. 거기서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세상이 좋아도 세진자를 앉혀놓기가 어려운데 그잖아요. 뭐 누가 뭐 올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제가 심어했던 교회 성도들 아무도 오지 말라고 다 얘기해놔서 오지도 않고 오지 말라고 진짜 안 오대. 진짜 안 와. 그래가지고 뭐 오지 말랐으니까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다 헤딩을 했죠. 애들이 그래요. 다른 친구들이 야, 너 맨 땅에 헤딩한다고. 맞아요. 무지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박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더 믿음을 갖게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오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자리를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 사람만 들어오면 되지 어떤 사람까지 안 가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자가 나이트클럽 사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큰 일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10,000명 모여요. 거리가 직선거리로 200m밖에 안 돼요. 조금만 가면 동산교회 김용중 목사였어요. 1km 안쪽에 있어요. 거기도 10,000명이 넘게 모여요. 은혜와 진리교회가 500m만 가면 또 있어요. 전부 다 10,000명대 모이는 교회가 4개나 있어요. 4개나. 안산의 제일 큰 교회가. 거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너는 힘들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쉬웠어요. 할렐루야.
쉬웠어요. 그 사람들이 밭을 읽고 나서 나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많이 키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편했죠.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기회가 많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뿌려진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둔다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 이 말은 제가 어려울 때마다 암송하는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청년 때 제가 받은 말씀, 장로님께서 갖다 주셨던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크게 따라서 해야지. 다른 거 합시다. 따라서 합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농부가 밀을 뿌리고 기대하는 것은 이 밀이 거기서 살아서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싹이 나는 것이고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혀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지만 전도 한 명도 못 해봤다. 손 들지 마시고 우리 교육 목사를 맨날 하죠. 손 그래가지고 손 들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을 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 책망을 내 책망으로 받습니다. 내가 이제 한 영혼이라도 정말 건져보길 원합니다. 나가서 도전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저는 원해서가 아니고 가는 교회마다 전도를 책임지는 그런 교육자가 됐었어요.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 했는데 부산에 왔을 때 그때 그 전도 폭발을 그때 제 친구 영왕신 목사님이 그때 와가지고 강사로 와가지고 저를 집어넣어 가지고 억지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대청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머리 짧게 감고 까만 양복 입은 젊은 애가 몇 명이 앉았더라고. 가면은 의도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갈까 말까 하고 망설이다가 눈치를 보고 가다가 한 번 지나가고 다시 용기를 가다가 참 말을 못하겠어서 또 두 번 지나가고 그러다 가다가 마음이 그래. 이게 남자가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그냥 물러가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가서 앞에 섰어요. 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쳐다보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밤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심심했는지 몰라도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나는 무서웠지만 얘는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고 가보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외침을 많이 하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가보시길 축원합니다. 권면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별거 아닙니다. 오직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가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척했을 때 한 집사님이 구역장님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에요. 진짜 기분 나쁜 얘기 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도 안 해요. 교인도 없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나가면서 날 보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개척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를 구역 식구를 데리고 있다는 얘기를 툭 하고 갔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한 구역장보다도 적은 목자구나. 아주 기분이 상했어요. 야, 내가 겨우 이 정도 되려고 내가 막 대학원을 공부하고 그 오랜 시간을 공부했는가? 의사도 7년이면 목사도 7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지고 그때 막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여종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꼭 등록도 안 하고 안 다닐 것 같더만 오래 다니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등록 안 하고 등록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금세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구역장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을 제가 목회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철저하게 제 경험에 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달려가서 씨앗을 뿌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소명을 알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올해 첫 설교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어요? 땅속에다 묻어놓은 거, 묻어놓은 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가지고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자놀이라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자놀이. 근데 다른 사람은 장사해가지고 2배로 남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집에 가서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아이들 전 둘 남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냈어요. 저는 정말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진짜 많이 한 목사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 세보진 않았지만도 적어도 제가 거의 1번에서 2번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교인들과 교회 성도들을 섬겼어요. 부산에서는 분열교를 섬겼고 백양교를 섬겼고 그 군의교회예요.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본사님 어머니인데 그 친구가 공차다가 눈에 맞았는데 실명했어요. 그 여기 육군병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야, 이 4대 독자인데 3대 독자인데 이거 어떡하나. 더군다나 얘가 뭐냐면 저 수발을 들었어요. 군종병으로.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줬죠. 근데 하나님께 눈을 띄워줬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저도 능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가지고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부산에 온다고 그래요. 한번.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반말을 못 하겠어요. 나이를 먹었으니까 장가도 가고 애가 큰애가 8살인데 둘이나 있고. 그래서 연락을 받거나 기분이 참 좋았어요. 오늘 사역의 열매들이 때로는 내 자신을 세워나가고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실패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소명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남겼는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여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고 기도합니다.